3절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4월의 키워드는 부활입니다. 우리 다음 주면 우리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우리 종료주일을 시작함과 함께 고난 주간을 지나서 다음 주에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시리즈대로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활을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 나누던 것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다른 먼 나라로 이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정말 애쓰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은 언어 공부라고 있습니다. 언어 공부. 정말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뭐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도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언어 공부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하늘 백성들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가 언젠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데 하물며 일개 나라에 이민을 가는데도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하늘 언어를, 생명 언어를, 우리 정말 천국의 언어를 잘 훈련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혀를 잘 훈련시켜서 정말 때에 맞는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선한 말을, 생명의 언어들을,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 공부뿐만 아니라 이민 가려면 우리의 이민 가기 전에 불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 빼놓고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움켜쥐고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많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우리의 헛된 마음들, 바람들, 우리의 헛된 욕심들 내려놓고 하늘나라 그 보물창고에 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시인 중에 엘리엇이라는 시인은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인의 말을 듣고 생각하니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3월, 4월을 계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오면서 혜아랑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혜아가 이러더라고요. 아빠는 3월, 4월 봄이 제일 좋아, 가을도 좋아. 그랬더니 그런데 아빠 봄, 가을은 없어. 벌써 여름인걸?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지구온난화의 기온이 고온 이상으로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경북 어디죠? 울진인가 어딘가는 30도가 됐다고 하잖아요. 정말 4월 초에 막 30도가 되는 초여름의 날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이 점점점 어떻게 도와줄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참 지구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이 엘리의 시인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4월 또 3, 4월은 생명의 달, 또 부활의 달, 소망의 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3월이 제 생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3월 되면 벌써 마음이 달라요.
3월만 되면 이렇게 강화도를 도는데 푸르푸르 막 정말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고 짓밟히고 다 그냥 앙상하고 메말라서 다 죽었던 것 같은 그 긴 그 시간, 인고의 시간들을 어떻게 그 잔디 새싹들이 막 들고 하나씩 새싹들이 피어나는지요. 정말 신기해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봄을 기다리면서 희망이 생기고 이렇게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생동력이 넘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반도는 이 4월이 축제의 달입니다. 대학가뿐만 아니라 어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에 이렇게 제한이 됐던 그 윤중로 벚꽃길에 최대 인파가 모였다고.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의 벚꽃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그 인파가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 장관을 어제 뉴스에서도 보았습니다. 4월은 축제의 달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새 생명들이 저마다의 자태를 막 서로 막 새싹을 피고 꽃을 피면서 풀어지면서 자신의 색깔과 자신의 자태를 막 뽐내는 계절입니다. 겨우내 무채색 잿빛이었던 세상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 총천연색으로 각자의 옷을 입고 새롭게 또 새 봄을, 새 생명의 봄을 알립니다. 정말 다양하고 아름다운 빛깔이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노란색, 흰색, 녹색, 분홍색 얼마나 형형색색 아름다운지요. 저는 작년 9월 말 정도에 강화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올해 이제 강화의 봄을 처음 맞이합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말라 나무들이 마르고 잎새들이 떨어져서 황량하고 추웠던 강화의 첫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첫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겨우 내내 아내가 정말 열심히 꽃씨를 뿌렸습니다. 정말 많은 나무를 심었어요. 시간만 나면 나무를 심었어요. 꽃씨를 뿌리고. 그런데 그 꽃씨들이, 그 나무들이 살아날까? 이 추위에 막 폭설이 오고 얼마나 강한 바람이 세고 추운지요. 살아날까? 의구심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잔디가 하나하나씩 푸른 빛을 내고 지금 새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꽃들은 많이 피기 시작했어요. 또 여러 가지 꽃들이 지금 꽃망울을 이렇게 머금고 있어요. 참 놀라워요. 자연을 보면 신비로워요. 여러분, 산천초목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꽃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모든 만물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 육신으로 와서 보이기 전에 하나님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이래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으니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을 보면 사람은 다 깨닫게 돼 있어요. 알게 되어 있어요. 산천초목을 보십시오. 겨우내 꽁꽁 얼어버렸던 그 잔디와 꽃씨들, 그 꽃들을 보십시오.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매일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은 부활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들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밤 잠이 듭니다. 깊은 잠에 듭니다. 그런데 깨어날지 아니면 죽음을 맞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침을 매일매일 경험해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 부활에 눈을 뜨잖아요. 부활을 경험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의 밤새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고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면서도 하나님은 그 창조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나타내 보이시고 계세요. 그러니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생각만 해도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게 부인하지 못하고 핑계치 못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죠?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났나요? 모든 종교는 죽음이 끝이에요.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엇 하셨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와 우리나라와 모든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하늘 가족들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증명해 보이시고 또 나타내 보이시고 찬송케 하시려고 부활의 산증인이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들 통해서 부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순절 40일과 고난주일 7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돼요. 부활절은 바벨론 달력으로 니산월 16일, 예수님 당시 4월 9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4월 9일이에요. 그 바벨론 달력, 니산월 그 달력으로 친다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민명에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은 바로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안식교하고 틀린 거죠. 개신교하고. 예배드리는 날. 우리는 부활의 첫날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제일 중요시해요. 성탄절과 함께 제일 크게 행사를 치르죠. 소중히 여겨요. 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이 되었어요. 이 니산이라는 의미는 꿈틀거리며 움직이다, 살아나다, 출발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용된 히브리 원력의 첫째 달, 그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달을 기념으로 지정을 했어요. 원래는 히브리어 달력으로 아비볼로 불렸습니다. 양력으로는 3, 4월경, 니산월은 14일은 6월절로 지켜졌어요. 이 니산월 14일이 양을 잡아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살과 피에 언약이 없는 그 이집트인들은 그 집에는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이 희생을 당한 날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죽음 후에는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이 모든 만물과 우주와 지구를 운행케 하시며 다스리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과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새 생명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의미들을 마음에 되새기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활을 헬라어로 아니스테미라 에게르시스라고 발음하는데 그 뜻은 죽음에서 일어나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 소생하다, 부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부활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부활의 주님이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 아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언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에 오셔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에 먼저 잠자던 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 예수님의 음성을 그날에는 무덤에 먼저 잠자던 자들도 듣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믿고 선을 행하는 성도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선을 행하는 성도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가서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부활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영과 몸이 다, 영혼과 육체의 모든 전인 구원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죽은 후에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셨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공생애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부활의 사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내는 나사로를 어느 날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장사 지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장사까지 지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사로가, 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하면서 가서 일어나라 나사로야 하니까 그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부활했어요. 또한 나인성 가부 여인의 죽은 외아들을 그 장례가 나가는 행상 중에 있었던 그 행상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외아들을, 그 청년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또한 해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어느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또한 죽은 여자 도르가를 베드로 사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셔서 부활시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은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도, 형제도, 대통령도, 의사도,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의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다시 살리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피조물들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생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이에요. 신과 인간 피조물과의 차이예요. 그런데 부처나 알라 다른 종교 마음에 어떤 누구도 부활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사람을 살린 적이 없어요. 왜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한낱 인간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김성하 스님이 어느 날 불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고.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가부가 몇 대 독자였던 아들이 죽어서 석가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했더니 석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살려줄 테니 일주일 동안 마을마다 동네마다 온 도시를 다니면서 여보시오, 이 집에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자가 있어? 라고 물어봐서 있다고 하는지 알아보고 일주일 뒤에 오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을 살리려는 소망을 가지고 밤낮 잠을 안 자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찾아냈어요. 불교 경전에 써있는 사건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찾아왔는데 일주일 뒤에 돌아왔어요. 석가에게 왔어요. 석가가 물어봅니다. 여인아, 찾았느냐? 아니요, 내가 못 찾았는데. 단 한 사람도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누구도 살아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집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석가가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아, 그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니라. 진리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거야.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냥 위로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성하 스님이 성경을 우연찮게 읽게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석가처럼 죽음은 운명이야,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하고 우는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사로에게 당장 달려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셔요. 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하시면서 일어나라 하시죠. 그러니 일어났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부활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이들은 얘기해요. 야, 성경이 그게 논리적으로 과학시대에 맞는 얘기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야, 이거 삼류소설보다 공상영화보다 더 웃겨. 허무맹랑한 만화이지. 어떻게 무리를 걷냐?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방주나 남는다고? 이게 말이 돼? 죽은 자를 살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너희 이 과학시대, 문명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게 너희가 바보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김동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같이 왔던 신학생 하나가 교수님에게 따지면서 이건 말이 안 되죠. 세상에 여기서 예수님이 500이에요, 5,000명이나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인데 여자 남자 얘기들까지 하면 몇만 명이 될 텐데 여기서 매긴 것도 그러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를 했다는데 팔복 얘기하고 산상교 얘기하고 설교를 했다는데 저 끝에 사람이 앉으려면 저 뒤에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마이크도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요. 그 몇백 미터 아래 움푹 파여진 그 갈릴리 호수가 동풍이 부니까 옹 하고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자연 스피커가 되어서 교수님이 예수님 있던 자리에 있고 우리가 저 뒤에 있는데 얘들아 그러니까요. 그게 울려가지고요. 얘들아 하고 막 너무 크게 확성기 들어오는 것처럼 들려요. 자연 확성기. 바람을 통해서 돌들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그 못 믿고 의심하는 신학생에게 교수님한테 막 적나라하게 따지는 신학생에게 제가 저도 모르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 맞을 수 있어.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안 믿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그것이 신이지 하나님이지. 네가 말하는 것은 무리를 어떻게 걸어? 오병이를 어떻게 기적을 행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네가 말하는 사람은 네가 말하는 건 사람, 내가 얘기한 건 하나님. 네가 믿는 건 사람, 사건. 네의 논리로 얘기하는 건 사건이지만 내가 믿는 것은 신이야. 네가 말한 건 사람, 내가 말한 건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가능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꽃씨와 꽃망울을 터뜨리고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 핑크색 모든 천연 형형색색으로 오색으로 자연을 물들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감히 한낱 창조주 잠시 잠깐 살고 갈 얼마나 우리가 지식을 안다고 얼마나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고 그 지혜와 지식을 안다고 하나님과 견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논리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논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따지지, 과학적으로 얘기하지. 한낱 피조물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와 죽은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과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성경에 많이 부활이 기록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들림받게 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성도들의 육신은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체험하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 보셨기에 믿는 성도들을 능히 구원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신앙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인 인류에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부활과 영생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은 자리는 영원한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지금 앉은 자리는 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주일날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겔 3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골짜기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시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뼈들밖에 없어요. 살도 다 없어지고 뼈밖에 없어요. 마른 뼈들로 완전 골짜기가 가득 찼어요. 시체들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그 마른 뼈들이,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다시 사람의 형상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는데 그 뼈들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그 상태를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시체가 되었지만 이들은 시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포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하나님의 영적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 37장의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덤으로 표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현실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체험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나기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저 북한 땅에도, 저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 소망이 없고 죽어가고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도, 저 미얀마와 몽골과 아프리카 온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마다 그 영의 생기가 살아나서 소생케 되고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의 열방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사단에게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가난으로 나의 사업이 기울어지고 코로나에 어려워지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무덤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는, 다시 희망과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는, 생기의 영이 들어가서 소생케 되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코로나에 지쳐있는 영혼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부활 주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코로나의 고통으로, 감염병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송축하며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의 영광이 다시 한번 임하기를, 그 생명의 소생케 됨의 역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부활은 인류와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소망이 없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저는 철학자 중에 대학교 다닐 때 철학 시간에 많은 철학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강의를 들었지만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몇 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키에르케고르의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들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 절망이 완전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다음 세대들이 소망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어요. 하나님은 꿈이 없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도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음 세대들이 걱정돼요. 이 대한민국이 걱정돼요. 예전처럼 청나라가 일본이 침략해서 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꿈이 없어서 망할 것 같아요. 내일에 대한 기대나 비전이나 소망이 없어요. 어느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에게 물어봤대요. 대학생들에게, 다음 세대들이 물어봤대요. 당신은 내일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94%가 없어요 라고 대답했대요. 자신 있게. 없어요. 그럼 소망이 없는데 왜 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90% 가까이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참고 견디며 살아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요. 이런 망할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에 망하는 백성들의 조건이에요. 영원히 망할 거예요. 그런 소망 없는 시대에, 그런 소망 없는 세상에 산 소망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로 우리에게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소망이 없는 땅이, 소망이 없는 영혼들에게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영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모든 인류와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믿음을 통한 구원과 부활과 영생에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을 전했더니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했더니 그 고넬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곳에 있는 그 모든 무리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후에 부활을 믿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언제부터 능력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도르가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까지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었다고 하니까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갔어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물을 짓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생업에 자기 일에 직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언제부터 변해되었죠? 언제부터 능력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사건과 부활의 주님을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예요. 예수님 함께 동행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의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안전뱅이와 맥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기적을 봤어요.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능력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만나고 난 뒤부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모든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부활 신앙이 있어야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 신앙만이 죽음의 두려움도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도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두려움마저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지상 대명령,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그 유언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온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부활의 능력이 소생케, 만물이 소생케 되듯이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온 열방에, 온 땅에, 온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가 이 고난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주간인데요, 고난이 없으면, 이 고난의 시간이 없으면, 그 발자취가 없으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영광의 그날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